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혹시 군침이 도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각각이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인데 야 이거 정말 맛난다,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온다. 어떤 사람은 나 저거 별로야, 군침은커녕 빨리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도 어떤 사람은 요 집이 맛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집이 또 더 맛있다고 이렇게 하지요.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분명히 같은 노래인데 누구는 그 노래 참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채널 돌려, 라디오 주파수 바꿔, 저 노래 듣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림이나 풍경도 마찬가지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펑펑 내릴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눈 아름답다,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혹시 이제 강원도에서 막 군생활하는 군인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저거 치우려면 막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좀 뭐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한 방눈이 내리면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다라고 심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음식, 똑같은 노래, 똑같은 장면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여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여러 가지 다른 분위기,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질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과연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냐, 그걸 좀 알고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속죄의 제물로 바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바로 그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한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이 됩니다. 그리스도 하니까 이걸 줄여서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음이 틀리다 보니까 한문으로는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면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바로 기독인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일 때 그때는 이제 한자를 많이 쓰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게서 과연 어떠한 맛을 느낄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역시 기독교인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하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시대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다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또 온 백성에게稱颂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잘났다 해준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주변의 백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막 조선 후기 그리고 근대화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가 채 안 될 때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세우는 일부터 해가지고 독립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항일투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공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 사회봉사, 의료, 선교 굉장히 공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백성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거죠.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오해의 상황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죠. 그래서 저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예수쟁이들 다 그렇지 하면서 막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가보면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 주눅들 때가 있어요. 인터넷 써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인터넷에서는 좀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의 많은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의외로 기독교나 우리 호산학교 성도들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방송이나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특히 인터넷은 익명성이 보장이 됐죠. 익명성이 보장됐다는 것은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니까 거기서 상당히 심하게 그리고 수준 이하로 악의적으로 막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막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대놓고 폭력하는 느낌으로 주먹만 안 들밀었지 실제로는 거의 폭력 수준으로 기독교를 비하하고 실제 요만큼 잘못했으면 그걸 이렇게 잘못한 것으로 막 퍼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 일부 잘못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욕먹을 만한 그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들에 대해서 앞뒤 사정 안 살피고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정적인 글들을 막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실제로는 10사람이 비방을 했으면 사람들은 느낄 때 1000명, 10,000명이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동창회나 이런 데 가보면 실제로는 그들 중에 기독교 욕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 방송이라든지 막 인터넷 보면 우리나라 인구 거의 80%가 욕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저 사진에 나오는 그 인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인물인데 이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그 간디 수상이죠. 이 간디 수상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존경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꺼려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저 간디 수상 주변에 좀 모범을 못 보인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는 거, 그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일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종교 비율 중에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를 일으킨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상당수는 참 그리스도인 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부가 아닌데 그들을 핑계로 진정 중요한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회피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면 가까이에 비봉 중고등학교가 있다. 그러면 거기도 문제 학생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봉 중고등학생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착하고 바른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호산학교에도 물론 100%가 다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00%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일부 잘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호산학교의 전체 모습은 아닌데 그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가지고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놓치고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디 수상의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막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 와보고 싶어하고 또 칭찬하는 나라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어떻게든지 막 속여서라도 거짓말해서라도 와서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걸 보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대한민국 질렸어. 이 대한민국은 막 썩어 빠졌어. 차라리 저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더 나아. 거기는 그래도 대한민국만큼 썩진 않았어라든지 그런 판단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대한민국에 일부 썩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도려내고 계속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몸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이 완벽하지 않지만 또 그걸 핑계로 대한민국 썩었어. 나 북한으로 갈래. 그렇게 간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근데 가서 잘 된 게 아니라 후회하죠. 다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거기서 처형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막 우리나라 썩었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북한 가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좋았구나. 예. 물론 이 대한민국 실제로 정치,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더 낫다?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사람 겪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도 막 무슬림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들하고 가까이 지내보면 그들 중에 매력적인 사람 많습니다. 또 정직하고 심지어 외모까지도 잘생기고 그리고 또 아주 성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고 한국 사람보다 훨씬 낫네?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 중에서는 저 무슬림들에게 실제로 시집간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시집가서 그 나라 가보니까 알고 보니 내가 5번째 부인인 거예요. 속은 거죠. 이슬람 법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략적으로 아예 제가 다음 주에 그걸 더 자세히 자료를 드릴 텐데, 그들은 아예 지침이 있어요. 지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되도록 우리 종교를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되도록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해서 그것이 2번째 부인이든 5번째 부인이든 상관없다. 되도록 결혼 많이 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서 씨를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법은 남편이 나 부인에게 결혼해서 나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라고 3차례만 얘기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남자가 여자 버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혼해도 자녀는 남자 소유로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여자를 때려도 잘못하면 때려도 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승인한 나라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 모르고 그냥
겉으로 잠깐 보이는 것만 보고 속아가지고 한국의 잘못된 거는 크게 부풀리고 저 이슬람의 좋은 거는 부풀리고 잘못된 것은 못 봐가지고 속아가지고 주님께 가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막 그 이슬람 IS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저기 멋있다. 이 대한민국 군대는 썩었는데 부정부패가 많은데 저기는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IS 갔다가 나중에 시신으로 돌아오고, 직접 거기 가서 겪어보니까 차 안에도 막 부정부패가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폭탄, 자살 폭탄 메고 자폭 테러하면 너는 죽겠지만 네 가족 책임져 줄 거고, 너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도 급수가 있는데 최상급에서 부인 수십 명 거느리면서 저 천국에서 똥똥거리면서 살 거야.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IS 군대에 입대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겉으로 보고 경험한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사실은 일부만 본 건데 전부 다 아는 것처럼 그 전체를 잘못 판단했다가 이제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어로는 그걸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트, 한문으로는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영어로는 크리스찬, 한문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역시 세상에서 막 이런 모습으로 또 저런 모습으로 때로는 좋게 때로는 안 좋게 비춰지고 불리우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과연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시고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가. 바로 세상 사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무 쓸데없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어떻게 불러주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문 말씀대로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했을까?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소금은 성결한 그런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도 이 소금이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결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소금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니까,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소금은 자신도 썩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썩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물고기 잡으면 거기다가 오래 보존하려면 거기에 무엇을 칩니까? 소금을 치는 거죠. 보존하는 거죠.
즉 소금은 스스로도 썩지 않으면서 이 부패한 세대에 다른 것도 썩지 않게 해주는, 즉 나도 썩지 않고 나도 성결하고 남도 썩지 않게 하는, 남도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됨을 이 소금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소금이다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나 자신도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남도 거룩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소금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이 어떤 그 맛을 막 내주듯이 우리는 소금처럼 바로 천국의 맛을 우려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점점 모든 영역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인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더 존중하는 그런 차별보다는 좀 더 존중해주는 부분도 있고, 더 전문성이 막 살아나는 부분도 있지만,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까지 막 침범해가지고 더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막 여자 목욕탕에 막 성전환 수술한 남자가 들어가는 걸 합법화해달라고 그러고, 또 어떤 나라는 저렇게 화장실 표시가 남자 화장실 표시 있고 여자 화장실 표시 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죠? 맨 오른쪽에 보면 저런 표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중성.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 또는 막 수술했던 사람들, 남성 수술 또 여성 수술한 사람들이 간다든지, 막 무분별해지는 그런 경계가 막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차별이 아닌 차이, 분명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남자에겐 남자다움이 있고 여자에겐 여자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고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로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신자답게 불신자와 다르게 신자로서 불신자와는 다른 차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신자, 불신자와 다르게 천국의 맛을 증거하는 그런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천국의 맛을 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이 없어서 소금답지 못하면 그것은 소금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민망한 거죠. 바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잘못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또 전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 사실 소금치고 안 짠 소금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거의 없죠. 나 소금을 먹어봤는데 하나도 안 짜다. 그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그 소금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염분이 있는 막 늪지대라든지 그런 데서 소금을 추출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혹 염분이 떨어진 쓸모없는 소금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쓸모없는 소금은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중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을 그냥 흙에 뿌리고 지붕 같은 데 그냥 뿌려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그냥 밟고 다니고 결국 흙먼지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맛을 내지 못하면 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 무가치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오늘날 간혹 그런 모습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맛을 내는, 마치 소금이 소금 맛을 제대로 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맛이
어떻게 우러납니까? 내 표정을 통해서도 우러나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천국 백성이구나. 예. 막 얼굴이 막 우거지상, 사실 우거지는 물론 맛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정말 지옥의 표정, 온갖 쓰디쓴 표정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표정, 그런 선한 말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과 표정과 그런 행실이 천국의 맛을 우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다운 삶, 천국 백성 다운 삶, 소금다운 삶, 천국인답고 교회답고 그리스도인답고 호산나다운 그런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저기 충청도 서천에 가보면 이상재 선생님 그 생가가 있어요. 독립운동하시고 민족운동하셨던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칭송받는 독립운동가입니다. 민족운동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이상재 선생님도 뒤늦은 나이에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50대였던가 60대였던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마디로 어떤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꼭 뭐 저런 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박한 삶을 통해서도 천국인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음식만 낼 때 소금이 꼭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없어서는 안 돼 소금처럼 그런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빠진 줄도 몰랐어,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삶. 없으면 허전하고 뭔가 아쉽네,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비봉에서도 이 화성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또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꼭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자동차 한 대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수백 개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개?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략 2만에서 3만 개입니다. 엄청난 부분이 들어가죠? 그 부분이 꼭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동차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루는, 교회라는 자동차, 교회를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삶으로서 거창하지 않아도 꼭 귀하게 쓰임받는 필수적인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뿌려져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소금이 있어도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 예, 집어넣어야 짜다는 거였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뿌려져야 돼요. 음식에 뿌려져야 되고, 스테이크, 맨 밑에 스테이크 잘라놓은 건데, 스팸이 아니고 스테이크입니다. 저기도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뿌려져야 맛있어요. 그처럼, 이 교육계에도, 교육계가 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뿌려지면 됩니다. 정치계가 썩어졌다? 정치계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썩었냐? 바로 신실한, 정말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또 정치계에도 뿌려져야 됩니다. 실제로 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심지어는 문둥병이라고 과거에 불렀었죠. 요즘 이제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데 나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에도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 뿌려져 있어요? 안 뿌려져 있어요? 거기도 뿌려져 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때부터 해가지고 또 그 전부터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뿌려져서 실제로 소록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지 그리고 어려운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뿌려져서 접하는 사람마다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 소금이 뿌려져서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애들 먹는 과자에도 소금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에 뿌려져야 돼요. 우리가 1년 360을 교회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배 시간 이후에는 또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게 바로 뿌려주는 겁니다. 약 20여 년 전쯤에 굉장히 또 영향력이 있었던 프로그램, KBS 일에서 해준 한민족 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 여러 나라, 막 오지, 막 밀림 할 것 없이 그런 데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해준 적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도 아닌 KBS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아주 낙후된 곳에서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인들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그리고 사업 때문에 간 사람, 그들 중에도 좋은 영향력, 사기 안 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바로 뿌려져서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크리스찬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로마서, 고린도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등등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가 살던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뿌려져서 복음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많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뿌려져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의 최고 핵심은 뭡니까? 그저 병원 짓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핵심은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위기에 그 처한 영혼들을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미 뿌리셨어요. 우리를 양놀이로 뿌리시고 또 비봉, 화성으로, 남양으로, 또 송산으로 여기저기 또 안산, 수원할 것 없이 우리를 지역으로 뿌리셨고 또 누군가의 이웃으로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일터에서도 직장에도 우리는 주님이 괜히 직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또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뿌려진 그곳에서 녹아져서 접촉하는 영혼들에게 성결의 영향력,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천국의 맛을 진하게 우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재료라도 저 요리사님도 있지만 똑같은 재료를 써도 이 명셰프, 아주 명요리사의 손을 거치면 음식의 맛이 확 달라지듯이 우리 소금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손끝에 예수님의 손 그리고 성령의 손길 그 능력과 은혜로 뿌려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옥의 그 쓴맛이 천국의 맛으로 변하다는데 정말 귀한 소금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는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도 말씀으로 기도로 회개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썩지 않도록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맛을 증거하면서 필수적인 존재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쓰임받고 곳곳에 뿌려져서 내 가정에 뿌려지고 내 이웃에 뿌려지고 또 일터에 뿌려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맛을 내모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세상의 소금으로 계속 쓰임받고 녹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물질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과 감사가 담긴 귀한 물질을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모저모로 살피고 헌신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1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혼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시고 또 소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주정헌금으로 작정하며 올려드리오니 한 주 한 주 뿐만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조차 찰나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돕는 손길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도 그리고 휴가철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또 전도와 선교 현장을 생각하며 전도 현금 또 선교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선교 현장에 무엇보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인들이 그곳에서 녹아져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이를 위해 바쳐진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천배만배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불신 영혼들에게도 비춰져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시고 뿌려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의 영향력을 끼치며 천국의 맛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러내므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한 구원의 길, 기쁨의 길, 천국 백성의 길을 깨우치는데 그런 1등 공신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호산나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악한 세력이 이 나라에 많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분열되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럴수록 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면서 더 복음 통일과 또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쟁 중이고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의 사모님 지금 폐와 또 등 쪽에 여러 가지 수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강병구 목사님과 또 송창현 목사님, 김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김종규 선교사님의 경우 특별히 의료 선교 차량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철원 선교사님의 회복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바라고 그 외에 우리 선교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꾸준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뒤로 또 사택 뒤로 길이 예정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